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 조그만 단칸방에서 신혼의 꿈을 키웁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했고 부인은 식당에 나가 서빙을 하며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부부가 살아갑니다. 7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이가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10달 뒤에 태어났는데 이 부부들은 기뻐할 수 없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해봤지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살림도 어려운데 아이를 위해서 치료비를 다 쏟아부니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이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돌쯤 지났을 때 의사가 이 부부를 불러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이 아이의 미래를 봐서도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모든 상황과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부는 그 돌밖에 지나지 않은 그 아기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힘겨워하는 아기를 보면서 어쩌면 부모 욕심으로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아이를 놓아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끝까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저도 참 목사로서 쉽게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고민 속에 살지요. 뭘 먹어야 되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 쏜 화살이 되돌아올 수 없듯이 우리가 한 번 정한 선택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선택한 뒤에는 모든 것이 늦지요. 다시 돌이킨다 해도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또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 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사람 앞에도 후회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준의 선택을 해봐라.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어떤 선택이 맞는 건가 고민하는데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와 아픔이 훨씬 덜할 것이다. 오늘 그런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하는 한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겪었던 해프닝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내려갔더니 거기에는 더 큰 영적인 기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아내를 뺏길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건이 연속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잃은 게 있고 얻은 게 있었어요. 우선 잃은 게 있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해졌을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남편이잖아요. 아내 하나를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한동안은 뭔가 모를 벽에서 신뢰를 잃고 살았을 것이다. 두 번째, 조카 롯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이런 의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손해를 봤죠. 반면에 이 해프닝 때문에 얻은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이방 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교훈으로 얻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잃은 것도 있고 반면에 얻은 것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집트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첫 자리, 여기가 베델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서 하필이면 왜 베델로 갔을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라.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뭔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할 때,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갈등하지? 또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내가 은혜가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찾았던 그때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처음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면 내가 잃었던 길을 또는 잘못된 방법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중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신앙이 차가워졌고 믿음이 사그라졌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해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조카 롯에게 재산을 떼어줘요. 이미 이집트에서 아내를 뺏길 뻔했던 그 사건에 엄청난 그 왕이 주는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얻고 온 거거든요. 그 재산의 일부를 조카 롯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재산을 떼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양자로 들여서 자기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조카에게 자식같이 생각하고 주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 계획을 취소하고
조카에게 재산을 떼어줬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롯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으로 삼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겠다.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떼어주는 거예요. 자, 재산을 떼어받은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정말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빈번한 비즈니스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종들을 거느려서 정말 양들을 키우고 롯도 자기 종들에게 양들을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양들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많은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양들을 키울 땅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양을 키우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람들만 양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부족들, 다른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저마다 양을 키우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은 많은데 풀과 물이 있는 땅은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양들이 가서 먹고 쉴 수 있는 풀과 물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다투는데, 이 문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감정적으로 말로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게 되니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야, 너하고 나는 한 핏줄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양들이 먹는 목초지 때문에 싸워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이러지 말고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나머지 좌할 것이니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거라. 여러분, 집안의 최고 어른인 아브라함이 아주 아들뻘 되는 조카 롯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조카 롯은 곧바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 요단강 쪽에 넓은 평야 지대가 있는데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 그곳으로 정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곧바로 삼촌에게, 그러면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롯이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주고 아버지 같은 삼촌인 그 아브라함에게 롯이 말이라도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삼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요단강이 있는 동쪽 평지로 갑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궁금증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또는 조카 롯이 이 양을 키울 땅이 부족했다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과 싸워서 다른 부족들의 땅을 빼앗는 게 제일 쉬울 텐데 왜 안에서 싸우고 바깥에 다른 부족들의 땅을 빼앗는 거엔 싸우지 않았을까? 이유는 아브라함이 절대 그건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양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다른 족속들하고 싸워서 땅을 빼앗는 건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최고의 어른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당연하게 조카를 불러서, 야, 내가 이쪽 갈 테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절대 싸우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식을 거슬려서 삼촌인 자기가, 어른인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왜 양보를 했을까? 굳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오늘 7절에 몇 개의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와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뒤늦게 거기 이민 온 거잖아요. 자, 원래 원주민들이 어느 날 저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자기네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자마자 베델레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카하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땅을 빼앗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압니다. 마음만 먹으면 롯에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포기한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놔두고 고민하고 모두가 반대하고 비웃는 길을 놔두고 양보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며 살아가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로 괴로워하고 뒤척거리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다수는 솔직히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도 있어요. 이걸 적당히 로비해서 계약을 딸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조금 불법을 행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고 내가 세상 사람과 적당히 어울려주고 그저 몇 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딱 내가 눈 감고 대충 협상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한 방의 길과 다른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시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갈등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켜드리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져야 돼요. 때로는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 저 바보 저거. 저 예수 믿는다고 저 저렇게 바보짓 하네. 이런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기적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견디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길로 가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그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의 이름이 이 땅에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이맘때쯤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올 한 해 나를 높이려는 인생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려고 고민했던 인생인가? 내가 선택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나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거리와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하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실 때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떠납니다. 이 롯은 야망의 사람이에요. 야망의 사람. 삼촌을 따라올 때도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하란보다는 삼촌이 가는 저 대도시,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도시를 삼촌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자식처럼 키워준 삼촌을 버리고 성공하고 싶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롯도 신앙의 사람이에요.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야망이 있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나라도 성공해야 되지, 뭐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겠다는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 잘 살아보겠다, 인정받고 싶다,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이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성공에 도취돼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창세기 13장 13절에 그가 성공하려고 떠났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땅이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운 땅일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세상적으로는, 겉으로는 모든 게 풍족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 그게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족해도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소돔성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남들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롯은 풍요로운 땅, 모든 것이 넉넉한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의 약점은 세상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영혼이 목마른 곳. 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육신적인 만족보다 목마른 영혼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지실 수 있어요. 조카 롯이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괴로웠어요. 비록 축복해주고 잘 가라 이렇게 분가를 시켜줬지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마음이 고통스럽고 허전할 때 그때는 사람을 떠나보낸 빈자리를 채우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 떠나보내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평생을 자식처럼 의지하고 이 이국 땅에 와서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조카가 어느 날 성장해가지고 이제 내 갈 길 가겠다고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그 롯을 저주할 수 없으니 축복은 했지만 그가 떠나간 그 빈자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외롭고 때로는 섭섭하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롭고 적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너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적막하지? 밖으로 나와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더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얻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애써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지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 하면서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가지려고 해도 채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띄워주고 좋은 것을 조카가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조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야망으로 살지 않고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야망과 비전이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해서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야망과 비전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야망이냐?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으면 그건 야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건 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은 야망이에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보고, 그걸 우리가 포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바라봐라, 네가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비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사명. 내가 갖고 싶은 걸 비전, 사명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롯은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가 보이는 땅을 간 거예요. 야망을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또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야망을 쫓아간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승리자가 돼요. 처음에는 황무지를 걷는 것 같고, 처음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비전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해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끈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세상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을 보면 정말 그런 게 맞는 걸까? 설교를 듣고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현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약속이 맞는 걸까? 풍요와 입신양명을 가져다주는 세상길, 볼 것도 얻을 것도 없을 것 같은 믿음의 길.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내가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길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길,
그 약속의 끈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의 삶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
꼬리에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안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길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셔서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이 길을 기꺼이 걷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썩어질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자랑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많고 돈 많은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들어 짓고 있는 드림 키즈 빌리지의 건축 과정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복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도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흔적도 없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평안 가운데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당할 만큼 시험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프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